얼굴이 좀 펴지셨네요.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누리려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과학의 이기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남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아주 유행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보와 세상 지식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화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얼굴까지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율배반적인 것은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 모르는데 뭔가 외로운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으십니까?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음에도 이렇게 언어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나는 고아와 같다는 생각할 때가 없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남편 잃은 미망인처럼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이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같이 느껴지는 그런 절망감에 혹시 사로잡혀 힘들어 하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노력해봤자 나에게 돌아올 것은 실망밖에 없다는 생각에 체념이 일상이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하면서 특별한 꿈도 꾸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못 죽어서 산다, 혹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초반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무엇이냐?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남편 죽음 자체에 대한 그런 슬픔보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걱정하면서 아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나라고 울부짖는 미망인들처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나 하는 것 때문에 온갖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모든 재산, 생활 기반, 가족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생활 방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하고 다시 사역이 없으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다가 고기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던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각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에 대하여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과 똑같이 살아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또 그 영권으로 수많은 사역 대상들에게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 어떤 병을 갖고 오든 척척척척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떠나가신다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새 둥지에서 첫 날개짓을 하면서 공중으로 몸을 던져야 하는 새끼 새들처럼 둥지 바깥으로 몸을 예수님 없이 던질 준비가 도무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위기가 있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모면하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구출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력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는 어떤 걱정이 있었나 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들은 평범한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남 거 훔칠 거 다 훔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남의 돈 착취하던 세리였고 요한은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던 것처럼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생활이 거룩해지고 인간이 좀 되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막상 떠나고 나면 이제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몰려와서 이들이 깊은 염려와 시름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첫 마디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는 한참 저를 건너뛰어서 그들의 염려의 짐을 들어줄 가장 핵심 포인트,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이 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의 뜻을 모르면 제자들이 기분이 이럴 겁니다. 보혜사가 오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린 지금 이렇게 염려에 빠졌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코미디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데 다른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우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 호영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호부 호영이 바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호부 호영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보혜사라는 말이 뜻을 뭔지를 모르면 내가 지금 염려에 빠져있는데 보혜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바로 염려를 해결할 핵심적인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보혜사라는 말은 간단한 단어로 번역하면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챙겨주고 책임져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돌보아주는 그런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절대자들에게 주로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란, 또 다른이라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전에 보혜사가 계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오신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완벽한 도움과 상담자였습니다. 무슨 고민이든 다 갖고 나올 수 있고 무슨 고민이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보혜사가 떠난다고 하니까 엄청난 낙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에요. 아버지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학비가 필요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유언을 남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S그룹 회장이 너의 삼촌이다. 이제부터는 삼촌이 너를 책임져 줄 거다. 바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삼촌이 너를 책임져주고 돌봐줄 거라는 말, 바로 보혜사가 올 거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그 동기가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고아처럼 미망인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의도가 잘 숨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혜사를 보혜사처럼 생각하고 사십니까? 보혜사가 성령인 것은 아시죠? 보혜사가 어떤 의미라는 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혜사를 오해하십니다. 오해가 뭐냐 하면 성령은 오순절 계통의 어떤 교파에서 확 뜨겁게 샬라샬라하고 막 덩어리가 뜨거워지고 뭐 이런 게 성령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아주 일부 현상일 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보혜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있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미망인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동행함이 있습니까? 이 성령과의 동행함이 없는 사람은 남편과 지금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성령과의 동행함이 그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그리고 헷갈릴 때,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성령님, 이 보혜사에게 그 문제를 갖고 가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십니까? 만약에 혼자서 그걸 끙끙 앓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축복을 낭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기계치입니다. 기계치가 뭔지 아시죠? 컴퓨터를 한번 가르쳐주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여보 이상한 거 나타났다고 몇 번씩 계속 부릅니다. 이상하게 제가 아무리 만져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제 아내가 만지면 컴퓨터에 자꾸 나타납니다.
이런 기계치들은 스마트폰을 사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에 5%도 안 쓰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사진 좋다 이렇게 보고 전화만 하지 거기에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사용 못한다 이겁니다. 예. 지금 웃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보혜사로 와 계시는데 정말 가끔씩 인생의 5% 정도만 성령님이 가서 슬쩍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려는 사람. 제 안에 기계치하고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너무 주님 주신 그 축복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신이 고아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보혜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 도움이 없는 미망인처럼 느껴질 때 성령께 나아와야 됩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예? 절대로 왜 자주 찾아오냐고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무식한 놈아 하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이렇게 죄짓고 더럽게 찾아오냐고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힘주시고 더 지혜 주시고 더 해결책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 방면에 있어서 보혜사를 찾아야 되는 분야들이 생활 속에 있지만 오늘 세 가지 구체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보혜사에게 반드시 갖고 나와서 상담해야 합니다. 죄 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지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내 속에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싸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전들 왜 고민이 없겠고 여러분들은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한 가지 소욕밖에 없어요. 어떤 소욕이냐? 나를 즐겁게 하려는 소욕. 예. 근데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소욕이 딱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욕, 하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욕. 이거 두 개가 날마다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육신의 소욕에게 맨날 쾌요패 당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근근히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전 9승 1패 정도로 이렇게 승리의 삶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많이 할수록 괴로움은 기쁨으로 더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죄를 씻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의 유혹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죄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죄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빡세게 하고 일본 말로 그 기도를 훅가시 준다 그래서 기도를 빡세게 하고 술을 한번 끊어 보겠다고 일주일 동안 술을 딱 안 마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일주일 성공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한 거죠. 너무 기쁘다 이거죠.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맥주 광고가 나오는데 거품이 슉 흘러내려오는 거 보고 도저히 못 참고 달려가서 다시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유혹을 못 이깁니다. 바로 보혜사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예. 담배도 마약도 음란과 동성연애, 노름, 도둑질.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도둑질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옛날에 어떤 찬양팀, 유명한 찬양팀 순회 공연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찬양하던 아이가 나중에 그 찬양팀의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 경찰을 통해서 범인을 잡고 보니까 바로 그 아이였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 유혹을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의지력으로는 조금 단기간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던 전도사님에게 들은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좀 놀았답니다. 싸움도 하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던 골초였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수업 들어갈 때 막 뭐 은당 같은 거 뭐 이렇게 껌 씹고 가고 뭐 하는데도 사람들이 조금 멀리 앉고 독하잖아요. 예. 저도 안 피기 때문에 이렇게 피는 사람이 탁 지나가면 너무 독하더라고, 냄새들이. 그래서 제 옆에 자주 안 오시는 분 제가 의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 위해서 피지 않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이분이 누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한번 끊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몰랐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혜사에게 그렇게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기도원에, 그 금식 기도원인데 자기는 금식할 자신 없다고 금식도 안 하고 음식 싸들고 이게 담배 꼽고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기도원에서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지난 3일간 내가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웠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3일간 하루에 2갑 피던 사람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한 번도 안 피웠네. 그리고 담배를 보니까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는 한 대 피워볼까 하는 마음이 살짝 지나갔는데 한번 참아보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앞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탁 물고는 불을 탁 붙였는데 그 연기가 마치 뱀 모양처럼 굽이굽이 돌더니 자기 코로 싹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과 함께 거의 넘어지다시피 그 자리에서 배를 움켜잡고 괴로워했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 뒤로는 모든 가지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고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보혜사에게 여러분 상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죄 문제 말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면초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 적이다. 설상가상, 문제 위에 문제, 해결책이 없는 거. 나는 도무지 아무 해결책이 없다고 느낄 때 성령님께 보혜사, 그럴 때 보혜사께 찾아오라고 보혜사가 우리한테 와 계시는데 유난히 독립심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독립심이 강하다. 하나님 앞에 독립심 강한 사람,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이 좋아 독립심이 강한 거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 특징은 제일 처음에 전부 이 머리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머리로. 나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그래도 경험이 얼만데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전문가를 찾습니다. 변호사, 법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여튼 전문가들을 찾아갖고 할 것 끝까지 그 사람들한테 상담합니다. 중간에 한 번쯤 보혜사에게 찾아와서 상담할 뻔도 한데 자기 머리로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 주변 전문가들 찾아가면서 상담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소외당해서 나한테는 언제 찾아오나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마지막에 일이 뒤틀어지고 막 이렇게 꼬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께 나오면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 나오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게만 나오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도 줄 텐데, 세상에 없는 위로도 주고 해결책을 줄 텐데 그렇게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퍼주고 그렇게 문제가 꼬일 때까지 마음고생은 다 하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돈 없고 있고 가고 우리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장님들이라고 속이 편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 속 썩이면 그거 정말 속상합니다. 예. 집 가진 사람과 집 가지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제가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집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노래 보시니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보혜사 그때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붙들고 하는 겁니다. 땀 펄펄 흘리고 스트레스는 받을 거 다 받고. 예. 아마 우리가 성령께 다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차원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전문직을 가진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에서 굉장히 높은 분인데 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커스터머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해서 50만 불을 내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은 콩알 만큼이어서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머리로 주변 모든 변호사들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이젠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 잘려야 된다고 결론을 짓고 앉아 있더라고요. 네. 무슨 실망해갖고.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거 다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속에 분통이 터져갖고 그 독립심이 너무 강해서 제가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무덤 문도 열고 부활하셨는데 아무리 상황이 죽은 것 같더라도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으니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조금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고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그 일을 바로 보혜사한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죄 문제, 어려운 문제. 세 번째로 보혜사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불안이 너무 찾아와서 불안이 늘 불안이 밥 먹듯이 있는 그런 어떤 늘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불안하고 아이들 안전도 불안하고 자신의 건강도 불안하고 가스값 오르는 거 보니까 불안하고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보혜사를 찾아오세요. 성령께서 갖고 계신 아주 좋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알고 있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을 줍니다. 코미디 보고 웃는 그 웃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웃음을 웃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11절.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보혜사를 찾아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성령하고만 같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 친구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센스 없어서 자기하고만 놀자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하고 교제를 충분히 하는 사람은 일단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도 주십니다. 대화 상대도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혜사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내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이런 거 나누기는 좀 힘든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왕따 비슷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순한 아이라서 너무 순하게 애가 태어났어요. 굉장히 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늘 아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왕따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방문해 보니까 혼자 이렇게 벽 쪽에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런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변 아이들에게 사탕 사주면서 우리 아이랑 놀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 따돌리는 아이들 부르다 놓고 소리치면서 꾸지람할 수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보혜사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혼자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둘째 아이랑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기도하기도 하고 주로 엄마랑 같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하나는 좋은 친구, 이기적이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좋은 친구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둘째는 소심한 성격을 좀 대범한 성격으로 바꿔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한 1년 넘게 계속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나? 이 아이랑 마음이 꼭 맞으면서 신앙까지 있으면서 착한 친구가 꼭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한두 명 있다가 한 명 전학 가고 나면 언제 또 새로운 아이가 이사 오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워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와서 얼마나 적응했는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 8명을 불러서 같이 플레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웬만한 것은 웃어 넘기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옛날에는 친구들이 자기랑 안 놀면 자기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해서 선뜻 다가서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서 중간에 끼어 들어갑니다. 테크닉도 생기고. 저는 이게 보혜사가 했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고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죄의 문제,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외로울 때, 그리고 이럴 때 보혜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보혜사를 찾아야 할 때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혜사와 함께 상담하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예.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보혜사가 우리 속에 계시겠다, 즉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주, 우리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산다는 거예요. 마치 별거하는 부부처럼 보혜사를 한쪽에 고이 모셔놓고 성경을 항상 화장실 위에 고이 모셔놓듯이, 주일날 먼지 툭툭 털고 갖고 오듯이, 이 보혜사를 항상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다 모셔놓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고아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고아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꼭 보혜사와 인생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